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 들은 사람들도 있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등장인물은 한 백부장,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백부장이라 하면 그 로마 황제 명을 받고 식민지에 파견된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한 100명 정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을 보통 한 중대장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로마의 장교죠. 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청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호칭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호칭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대의 모든 백성들, 더군다나 군인으로서는 그에게 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만 로드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황제에게만 칭할 수 있는 호칭을 감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에게 특이할 점은 그의 하인에 대한 애정이에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면은 그는 옛날 당시에는 그냥 물건 취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에 대한 이 공감을 한 거예요. 우리 공항감리교회 별명이 공감이잖아요. 공항의 공자, 감리교회 감자를 따서 공감, 줄여서 공감이에요. 우리 공항감리교회. 참 좋은 말이죠. 그 공감의 원 의미는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비록 이 백부장이 좀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것. 그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이 백부장도 마음으로부터 이 공감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슨 거창한 일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의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 연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부장이 이 사람 참 그래도 뭔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자,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만 듣고도 7절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쁘신 예수님인데 오히려 그 백부장의 집을 가셔가지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이 백부장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면은 그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쳐주시면은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같이 하찮은 존재도요, 그냥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해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하인의 하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마저도 너무나 황송해서 감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진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아니죠. 그 이방인은 원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칭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만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병든 하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너머에 있는 초월적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딱 여기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시간 너머에 우리의 제약된 공간 너머에 모든 것이 다 통하는, 흐르는 그곳이 영적인 세계고,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의 그런 모든 은혜와 능력이 오늘 현실 세계 우리 가운데에도 흘러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치유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 플러스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은 말씀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과 믿음이 먼저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말씀이 우선돼야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말씀과 결부될 때에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2절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듣는 자가 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유익하지 못한가? 그 들은 말씀이 그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죠.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야만 그 말씀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또 말씀 속에서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말씀이 결부가 될 때에 그 모든 유익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믿음의 기도 가운데 병든 자도 낫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순례 여정은 우리의 흩어져 있는 믿음을 바르게 지금 체계를 세우기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부터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죠. 그럴 때 그 믿음 가운데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 더 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귀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거기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건 칭찬하신 거예요. 예?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만은 그들은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여기 이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가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칭찬 만든 믿음이라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만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을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지금의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기 이 백부장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또 주님이 그를 그 모습에 놀랍게 여기시면서 그를 칭찬하며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는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도 붙잡는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읽었던 13절을 우리 자막에 있는 대로 한번 다시 우리 모두가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확증 가운데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그때가 바로 말씀하신 그때 하인이 그가 회복된 것을 그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외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멀리 떨어진 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여기서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너머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이곳에만 아니라도 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또 말씀이 응답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